네, 열린새 신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성가사님들 정말 멋지시죠? 네, 같은 성가사 출신으로서 저도 그 중고등학생 때 10명으로 구성된 성가대 성가사였습니다. 네, 성가사 출신으로서 아주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또 두 번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되죠. 저희는 이게 한국에 사는 게 좀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네, 또 한 번의 새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새해는 또 공짜잖아요. 네, 나이 한 살 더 안 먹어도 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나그네의 길, 여정의 2022년의 삶을 아직 힘있게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또 새로운 설의 새해를 통하여서 이게 시작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이제 노마드 나그네의 이 길에 관하여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한번 이게 살짝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저희가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에 이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주어진 것이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 히브리인과 뱀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왜 고통과 아픔, 슬픔이 이렇게 있는가? 왜 우리의 인생은 파선이라는 위험 앞에서 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는가? 그냥 해변가에 물놀이하고 태닝과 음료수가 있는 그러한 휴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아름다웠던 시작이 왜 이렇게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항해가 되었는가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셋째 주에는 걸어야 할 그 길을 얘기하면서 이 보장된 것이 없는 위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된 최고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이성의 길, 과학과 학문과 지식과 기술의 길이 아니고 또 신념의 길, 우리의 자기의 확신 혹은 이상과 이념에 따르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아무거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실패하지 않는 항해라는 제목으로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없는 이미 보장된 길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지만 마치 도착지에 이미 있는 것과 같다. 이게 고전 역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양자 역학적으로 마치 중첩의 상대처럼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미 그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항해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로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노마드 나그네의 길의 여정의 끝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첫 주에는 저희가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노마드의 끝을 맺으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처음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잘 모르는 예측과 추측과 여러 가지 이론들로서 가설로서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정의 끝도 굉장히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의 주목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끝, 우리 모든 시간의 역사의 끝에 우리가 다다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묘사이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라요, 굉장히 격렬한 전쟁과 전투의 끝에서 모든 세계를 평정하고 모든 불확실성과 모든 벗어나는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드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긴 한데 사실 너무 좋아서 나의 삶과는 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좀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조금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일까? Too good to be true 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아서 마치 너무 동화의 한 편처럼 나의 정서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할 미래에 치고는 너무 먼 미래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도 나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좀 문제의 끝과 결과를 좀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얼마 후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설인데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서 이 명절을, 긴 명절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럼 너무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세 계약의 만기가 오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 좀 이런 문제들의 끝을 좀 알고 싶다, 좀 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좀 너무 멀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심이 좀 됐습니다. 우리는 좀 취업은 언제 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지, 내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좀 잘 풀려질지, 내가 몸이 아픈데 이 몸의 통증과 이 증상들은 좀 언제 괜찮아져서 좀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러한 단기 미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명확하게, 야, 그 일의 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좋고 뭔가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단기 미래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 안 해주실까요? 이렇게 좀 먼 얘기만 해주실까요?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당장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알고 싶을까요? 왜 우리의
그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의 끝의 일을 알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 궁금해. 마치 영화의 끝이 궁금한 것처럼 그냥 궁금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지적 욕구가 아닌 사실은 내 안전에 대한 보장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불안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죠. 이런 적절한 좀 적당한 불안함과 긴장은 사실 도움이 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점검하게 되고 다시 확인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좀 불안감이나 긴장감은 좀 도움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가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도의 동기를 살펴볼 때 때때로는 어떤 확신,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큰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차세대 사역을 할 때요, 여러 사역 중에 이 수능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 날 이 자녀들이 다 수능을 보러 시험을 가면 이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 수능 시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거의 뭐 엄청 뜨겁습니다. 뭐 간절한 기도,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 찬양 콘티 이런 거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찬양 막 부르고요. 그 기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롭게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보는 것 같고요. 좀 간절하게 하나님 좀.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기도 인도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 때려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분이 조금 그때 너무 이제 좀 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심하게 나가셨어요. 하나님 밀렸어도 다 맞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도대체 그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불안함, 우리 보장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일일수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일일수록 사실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불안하면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판단, 명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 세봤대요. 세봤더니 365번이 나온대요. 두려워 말라.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보장을 얻고 싶어서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다음 계약이, 우리의 다음 승진이, 우리의 다음 관계의 스텝이 잘 된다는 것을 다 알면 모든 불안함은 해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해피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될까요? 인생이 마치 놓여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딱 얹어 놓으면 정해져 있는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간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네, 사실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삶은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생명은 이 사랑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관계를 지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관계를 지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다 알아요. 결과를 다 알아요. 우리는 결혼할 거고 같이 평생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 전에 이 고백은 당연히 받아줄 거고 우리는 당연히 부부가 될 거고 우리는 당연히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알고 많이
만약 그 관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즐거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선물을 주기 전 이 선물을 상대방이 좋아할까? 내가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만족해하고 기쁘게 이 고백을 받아줄까라고 고심하는 그 고심하는 마음 안에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해줄 때에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설레임, 그런 약간의 긴장감,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숨을 쉬는 겁니다. 다 파악되지 않는 상대방을 늘 새로운 눈으로 보아주고 늘 새롭게 대해주는 그것 안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어떤 날이에요?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평생의 아름다운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단 한 명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전 우주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굳은 약속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지, 정, 의를 모두 다 동원해서 함께 굳은 약속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결혼식이 마치 레일 위에 우리의 기차를 얻는 것과 같이 관계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그 정해진 트랙을 달려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탐색을 멈추는 거예요. 안정감은 좋은 겁니다. 관계에 대한 안정감은 좋은 것이, 그런데 그 안정감을 인하여서 서로를 향한 신선한 새로운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마치 어려운 공식을 푸는 것처럼 신중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학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나는 문제는 다 풀었어, 끝났어, 공식에 대입하면 돼, 나는 인생의 다음 과제를 향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그때부터 이 관계를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랑의 관계는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랑의 코치, 결혼 코칭을 해주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자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의 자리다. 결혼해서 하는 사랑은 연애할 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과 깊이와 레이어들을 갖는다. 그걸 신신당부하고 계속 안도하지 않게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는 늘 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을 해야 합니다. 이 지구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좀 피곤한데 천천히 돌고, 오늘은 좀 에너지 있는데 막 빨리 돌고 이러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늘 고정되어 있는 공식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쓸 때, 스마트폰 여러분 일 시킬 때 여러분 스마트폰의 컨디션 물어보지 않잖아요. 야, 오늘 좀 상태 괜찮니? 일 좀 해봐도 되겠니? 여러분 많이 그걸 매번 물어봐야 되는 스마트폰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즐겁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들은 고정되어져 있는 레일을 달리는 듯한 그러한 여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혼인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약간 이런 기계적인 자리예요. 두 사람의 관계, 남편이라는 사람의 권리, 아내라는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를 위한 그러한 이 법적인 테두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정해져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인 제도가 두 사람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고 해도요, 남편으로서 사랑을 받고 아내로서 사랑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의 관계는 그것으로서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보아하고 탐험하고 탐색해가고 도전하고 그 넓은 소우주와 같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발견해 가는 것. 지금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0몇 년이 되었지만 16년 정도 같이 결혼했는데 살아가면서 아직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다시 설레이고 다시 기쁘고 다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안전한 기계 같은, 공식 같은, 늘 반복되는, 충분히 예측되는, 다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루틴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가 주어지는 즉시 우리는 생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 설레임,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 내 삶은 진짜 안전하다, 돈이 충분히 벌렸다, 인기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빠지는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에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그 장소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강이 있다,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공간이 바로 우리가 갈 여정의 끝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뻔한 미래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창조하고 길을 만들고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 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끝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 이제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손은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 바로 가까이에서 아이의 생명이 지장이 될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장의 손길은 여러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파도도 없고 도전도 없고 위기가 없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모두 다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해는 멋진 승리와 성취를 이루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곳, 너무나 아름답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대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약속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출 이집트기에 보면은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관계의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꿈의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 건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장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시는 한 가지의 단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경은요 통치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인생의 여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뭐하지? 그냥 가만히 놀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목가적인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 가면 약간 막 들이 있고 양이 뛰어다니고 막 약간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냥 자연 세계로 돌아간, 약간 원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탐험하고 탐사할 거예요. 아마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우주의 비밀을 우리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우주의 질서들을 끊임없이 탐험하고 탐사하고 개발하고 창조해 갈 거예요. 그곳에 도시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도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축구가 있을까요? 저 축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제가 만들 거예요. 우리 한 1000년 정도 우리 같이 축구해보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다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스림은요, 그냥 그때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66권, 저자가 다양하고 쓰여진 시대가 다양하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놀라운 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것이 계시록에서 반복돼요.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운에 맡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명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반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우연에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관계이든 자산의 투자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 제비 뽑아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점 보고 막 이러지도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더라고요. 돈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을 제가 왜 굳이 얘기하냐면, 또 감정만큼 이 다스리기 굉장히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은 여러분 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반응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려놓고 아프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감정은 반응이기 때문에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또 메시지를 통해서 다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관련된 책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릇 어떠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을 확장시키고 인맥을 지키고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거짓 생각들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에 있어서요, 이 통치의 대상에 제외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타인입니다. 여러분, 다 다스리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피조 세계가 다 여러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타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그곳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래요.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그것과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력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활용하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을 허용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드라이브하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외의 방법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들은 보니까요, 끝까지 속이면서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요,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멋지고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다스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다스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곳은 곧 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곳을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항해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스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